안녕하셨습니까? 예. 네. 오늘이 춘분입니다. 그래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데 내일부터는 이제 매일 8분씩 낮이 길어진다 그럽니다. 그럼 하지 때까지 계속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 계절의 변화도 그렇고 저희도 오늘부터는 열의 실력품 제21장을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상불경 보살품을 시작으로 해서 후반전에 나오는 28품까지 보살품에 대한 서론 부분을 하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왜 상불경 보살품을 보살품 맨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기 위한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보현보살 권말품을 맨 28장 마지막에 놨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살님들의 그 위실력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 내 것으로 어떻게 만드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다음 시간부터는 좀 먼저 수업을 좀 일찍 끝내기로 했습니다. 지금 선생님께 부탁드렸는데 한 15분 전쯤에 끝내가지고 저희가 좀 시간의 여유를 좀 갖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1장 열의 실력품을 같이 한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1품에 나와 있는 그 뜻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537쪽이요. 찾으셨죠?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묘법 연화경 열의 실력품 제21. 그때의 땅속에서 솟아 올라온 일천세계의 티끌수 보살마살들이 부처님 앞에서 일심으로 합장하고 조난을 우러러 배우며 부처님께 살해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세존의 분신이 계시는 국토와 열반하신 곳에서 이 경을 널리 해설하겠나이다. 그 까닭을 말씀하오면 저희들도 이 진실하고 깨끗한 이 법을 얻어서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며 써서 공양하려 함입니다. 이때 세존이 문수사리 보살 등과 예전부터 사바세계에 있던 한량없는 백천만억 보살마살과 모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여러 대중 앞에서 큰 신통의 힘을 나토시며 넓고 긴 혀를 내밀어 위로 범천에 이르고 모든 털구멍으로는 한량없고 수없는 빛깔의 광명을 놓아 시방세계에 두루비치었다. 여러 보배나무 아래에 있는 사자자에 앉으셨던 부처님들도 다 그와 같이 넓고 긴 혀를 내어 한량없는 광명을 놓았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보배나무 아래에 계신 부처님들이 신통의 힘을 나토신 지 100,000년 만에 혀를 도로 거두시고 한꺼번에 기침하시며 손가락을 튀기시니 두 음성이 시방의 여러 부처님 세계에 두루 퍼지고 그 땅이 6가지로 진동하였다. 그 가운데 있는 중생으로서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오라가 사람 아닌 이들이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말미암아 이 사바세계에 한량없고 그지없는 그 천만억 보배나무 아래에 있는 사저에 앉으신 여러 부처님을 보며 또 석가모니 불과 다보열애께서 보배탑 안에서 사저에 앉으심을 보고 또 한량없고 그지없는 백천만억 보살마살들과 사부대중이 석가모니 불을 공경하여
둘러 모시고 있음을 보았다. 이런 것을 보고는 모두 환희하여 미주함을 얻었더니 이때 여러 하늘들이 허공 중에서 소리를 높여 외치었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열의 실력품은 이제 길지가 않습니다. 모두 한 11페이지 정도 되는데 저게 많이 신기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글자로만 보면은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이렇게 왜 부처님이 그러실까 그입니다만은 이제 그 당시 인도의 풍습 플러스 석가모니 시절에 그런 모든 것을 이렇게 감안해 보고 부처님께서 형상을 이렇게 하시지만 그게 무슨 뜻인가를 알면은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이제 그 아미타불을 보더라도 아 그래서 저렇게 하구나. 아미타불은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둘로 이렇게 놓고 계시죠. 무릎에 두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손을 튀기는 겁니다. 여기 손을 튀긴다 그랬죠. 구공탄지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인도 풍습은 내 말한 것을 확실히 지키겠다 그 뜻입니다. 확실히 지키겠다. 혀를 내민다는 것은 뭐예요? 보험점까지 혀를 내민다는 것은 내 말은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다. 그런 약속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미타불 모신다고 하면 이게 구공탄지하고 있는 건 뭘 얘기하냐면 이것은 내가 서방 세계에서 중생들이 제도, 천도하는 거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게 아미타불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석가모니 불께서는 이것도 이렇게 지시가 어때요? 손을 이렇게 하셨죠. 이거는 너희들 다 보인다. 다 100% 다 준다는 거. 다 준다. 감추는 게 없다. 모든 걸 다 하는 거고 이거는 또 약속을 지키겠다. 우리 불화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혀를 길게 해가지고 그 조각 같은 거 인도 혀를 길게 해가지고서 하늘을 향하는 거 그것도 여기에 지금 열의 실력품에 나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열의 실력품은 이때까지 상불경 보살품 제20장까지 나온 거를 이 11페이지가 종합을 했습니다. 종합을 해서 짧지만 이 안에는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이 28품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첫째 1장 서품부터 14장까지는 소위 정문이라고 그럽니다. 정문. 요게 이제 서품부터 14장 안락행품까지가 정문에 해당하고 둘째 본문이 있습니다. 본문. 이건 문문자입니다. 본문. 15 종지용출품에서부터 28품 끝까지 오연보살 본발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의 이 법화경의 구조가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이 지금 열의 실력품을 몽땅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문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적불에가 그게 부처님이 정문을 처음에 이걸 후세 불교학자들이 이렇게 나눈 겁니다. 이 경을 결집할 때 이런 뜻에서 경을 결집한 분들이 뜻을 모아서 만들었고 왜냐하면 이렇게 뭘 만들더라도 차곡차곡 이치에 맞게 해야 경이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을 읽더라도 소설 읽더라도 그게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에 대해서 착착착 맞아야 읽는 사람도 재미가 있고 그게 가치가 있는 거죠.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 이게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을 수가 없죠. 우리도 말을 이치에 맞게 착착해야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따르는 힘이 있지, 중구난방으로 얘기 저 얘기 했다가는 따르지 않거나 그 얘기 뭐 별로 힘을 받지 못합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근데 경이야말로 정말 더하겠죠. 이건 뭐냐면 적불의 가르침입니다. 정문은 이걸 적불이라고 그럽니다. 적불. 이건 본불의 가르침. 그러니까 적은 뭐냐면 이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림자라는 뜻인데 본체가 있고 거기에 비추는 그림자, 자취를 얘기합니다. 자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문의 가르침 안락행품까지는 부처님께서 적불이란 뭘 얘기했냐면, 인간으로 인도에서 태어나셔서 80세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이러이리 수행을 해서 6년 갖고 끝에 성불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정문의 가르침입니다. 난 이래서 이렇게 수행을 얻어서 이렇게 부처가 이렇노라. 그래서 서문에서부터 쭉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보고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이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딱 봤더니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더라. 우주에 생긴 이치를 설명하는 게 정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다 이제 그걸 놨습니다. 그걸 놨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말씀 들으셨죠. 부처님께서 이제 성불하시고 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그 화엄의 세계를 누구한테 얘기하려니까 도대체 이걸 얘기해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난 얘기 않고 그냥 저 세상 인면의 세계로 가란다 그랬더니 많은 신들이 내려와서, 보험차량들이 내려와서 그러지 마시고 깨달으신 바를 중생들한테 펴십시오. 그래서 간청간청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중생 제도로 시작을 하는데 첫 번에 그 화엄의 세계를 말씀하는 게 5비구라 그랬습니다. 초존법륜. 그 5비구가 누구냐면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왕자 시절에 자기 하인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같이 수행하다가 이제 나중에 해지입니다만은 그분들을 찾아가서 이제 법문을 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초존법륜이죠. 그것이 이제 정문의 가르침입니다. 정문. 그래서 우주이치는 어떻게 돼 있다. 근데 우주이치를 말씀드리려니까 중생들이 잘 알아먹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비유와 방편으로 우주의 모양을 얘기한 겁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법화경에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 서품과 방편품이 바로 그겁니다. 서품이 바로 화엄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주 원래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뭐 18보살이 나오고 21 그 보살들이 나오고 하는 우주의 힘을 어떻게 장엄되어 있느냐를 설명한 게 이제 서품이죠. 그래서 서품은 성경의 창세기나 뭐 이런 거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주의 원리를 가르치시면서 이제 인간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정도대로 사는 것이다 하고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14편까지는요, 그 어떻게 인간이 살아야 정당한 도리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지혜. 이 지자는 알지자에다가 나리를 했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 불교에서 참 지혜 아주 뭐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지혜를 설명하는 건 가지각색입니다. 근데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하늘의 뜻을 말하는 건 태양을 통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님께서 이렇게 보셨어요. 하늘의 뜻, 하늘의 이치를 얘기하는 것 있고, 얘기하는 것은 해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해를 통해서. 해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어떻게 비오느냐에 따라서 이 지구상에 있는 삼라만상이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은 뭘 통해서 하는가? 첫 번째 해를 통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달을 통해서 하죠. 그 다음 별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라는 건 뭐냐면 하늘의 뜻은
해를 통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해를 잘 보면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해가 변하는 걸 알면. 근데 해 속은 들여다보지 못하죠. 그래서 관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 관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늘의 뜻을 잘 얘기한단 말입니다. 하늘의 뜻을 받아서 상대방한테 잘 얘기하면 그때 상대방은 지혜가 생깁니다. 그런데 내 뜻에 의해서 내 경험이라든가 내 아상이라든가 내가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상대방한테 얘기하면 상대방이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건 내 뜻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의 지혜를 키워주려면 내 뜻 말고 하늘의 뜻대로 얘기해라. 이것이 지혜의 뜻입니다. 그럼 지혜가 생기면 어떡하나요? 지혜가 생겨야 자비심이 생깁니다. 자비심은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비심이 없는 사람, 그거는 지혜가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정문에서는 지혜가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은 뭐냐면 종지용출품부터 이제 보현보살 권바품까지 얘기하는 것인데 이건 원래 부처. 즉 원래 앞에 정문의 부처는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나온 형상 있는 부처, 즉 생물체 부처, 사람과 같은 부처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본불은 원래 부처, 우주 원리, 우주 섭리를 얘기합니다. 우주 섭리. 이게 본불입니다. 본불이에요. 우주 근본의 힘, 태양이나 별이나 인간, 모든 삼라만상이 움직이는 원리.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게 본불이에요. 본불. 그게 본불이고, 즉 우주의 근본 힘. 이게 본불입니다. 이게 종지용출품부터 특히 열애수량품부터 열애수량품 이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부처로서 석가시 궁중에서 나와가지고 언제 몇 년도에 나와서 이렇게 해서 수련 끝에 안욕따라 삼맥 삼벌을 얻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실은 내가 성불한 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난 다 이 세상에 성불했다. 구원실성이라 그래서 아주 그 성불한 지는 구원 오래전부터 성불했다. 우주 생길 때부터 내가 그때부터 다 안욕따라 삼락삼벌 얻었다. 즉 내 자체가 우주다 하는 거예요. 우주. 이걸 성경에서 가져가가지고 뭐냐면 나는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다.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 약주입품에 발육춤에 나는 지도자요 계도자요 설도자다. 이거 바로 그 얘기예요. 난 진리 자체다. 그 얘기나 성경에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다.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잘 번역을 했습니다. 그쪽서. 왜? 진리는 다 통하기 때문에 하나로. 그래서 이 열애수량품 끝에서는 그래요. 이제 언제일진 모르나 진리는 다 법화경으로 통한다. 이런 말씀을 끝에가 꼭 하세요. 진리는 하나다. 근데 그게 아니야. 부처님의 말씀 법화경으로 다 통한다. 그리고 법화경을 설하기 위해서 난 이때까지 금강경, 화엄경, 능엄경 이걸 다 설했다. 이걸 여기서 밝히시고 계세요. 지금요. 그래서 이 정문과 본문, 그럼 이거는 뭡니까?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우리가 방송국에서 아나운서가 탁 나와가지고 TV에 이제 TV 연설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뭘 통해서 보느냐면 우리는 TV 수상기를 통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국에 가야 볼 수 있는 거를 우리 수상기를 통해서 보는데 왜 그러냐면 이 전파, 이 우주 안에 전파가 꽉 차 있으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 전파를 끌어당겨서 하는 건 이제 TV 수상기죠. 그럼 방송국 스튜디오에 앉아서 뉴스를 얘기하는 거는 뭡니까? 본불입니다. 그건 본불이고요. 그걸 우리가 보는 거, TV 수상기에 나와서 보는 거, 이건 적불입니다. 적불. 그럼 우리가 본불을 알려면 TV 수상기에 있는 그 아나운서를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방송국에 가거나 아니면 정말 2500년 전에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서 손으로 붙잡거나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채널을 틀어서 수상기에 나오는 걸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 수상기를 통해서 보는 그게 적불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진리는 적불을 통해서 본불을 본다예요. 진리는 그냥 직접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적불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림자를 통해서 본체를 본다는 거예요. 그림자를 통해서 본체를 본다. 즉 진리는 방편을 통해서 본다. 방편을 통해서. 그러니까 진리 자체는 우주 모양에 안 보이게 장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진리 자체를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방편을 통해서 누가 얘기한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치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주 진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열의 실력품에서는 그 정문과 본문이 나눠져 있고 이 둘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같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제 이런 거를 저 머리에 이제 드시고 이걸 읽으시면은 좀 이해가 좀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불에 의하지 않고는 본불을 볼 수가 없지. 즉 방편에 의하지 않고는 우리가 진리 자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그때 땅속에서 솟아올라온 일천세계 티끌스 보살 마살들이 부처님 앞에서 일심으로 합장하고 조난을 우러배우며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누구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일방적으로 질의응답인 게 아니라 이제 말씀하신 나 이렇게 해서 우주의 섭리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등장인물이 다 나와요. 등장인물이 이제 누구 나오냐면 문수사리 보살 나오죠. 그 다음에 예전부터 사바세계에 있던 보살 마살들 나오죠. 팔부신중 나오죠.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다 나오죠. 그 다음에 대중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이제 통틀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등장인물이요. 근데 제가 이 공부를 보고요. 이제 한번 쭉 읽으면 다른 품과의 연결을 이제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공부 하실 때 이제 염두에 두실 것이 이 품과 다른 품, 좀 앞품, 이품, 뒤품 정도는 연결 한번 시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이렇게 맥락이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건 방편품과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왜 방편품은 우주의 원리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직접 우리한테 말씀 못하니까 방편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의 실력품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바라기는 28품을 다 여러분께서 연결시켜 가지고 경공 보시면 정말 그때는 여러분 자체가 큰 힘을 사유자재로 쓰실 수 있으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떻게 힘을 얻으셨냐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득도하고 나니까 그 자체가 이 신통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옛날에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도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그 자체에 입력이 돼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 어느 도인이다 또는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성인이다 뭐 이러면은 그분 자체가 힘을 갖고 있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주에서 오는 걸 내가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난 매개자인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인도 우리 인간과 똑같이 밥 먹고 화장실 가서 소변 대변 다 보는데 어느 때만큼 우주와 통할 때 내가 도인이에요. 그때는 보통은 평범한 사람인데 그때만큼 도인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보리수 아래 사좌대에 앉아서 보배나무 앉으셨을 때 1월 등명하고 통해요. 1월 등명과. 그러니까 다른 거 하실 때는 부처님이 안 해요. 근데 그 힘을 이용해서
내가 중생들한테 힘을 피는 거예요. 난 매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무당이 24시간 무당이 아니에요. 신을 받아서 통을 때 무당이지 24시간 쭉 무당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28품을 다 굴릴 수 있으면 어느 땐가 하루 24시간 중에 한 1분이나 2분 내지 5분만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필요할 때 내가 정말 간절히 뭐를 염원하고 있을 때 딱 우주의 일월등명불과 내 힘이 딱 맞닿는다면은 정법으로 탁 나갈 수 있죠. 예? 아들이 자꾸 사업 자금을 대달란다. 나 이거 안 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느냐. 근데 아버지도 그럼 한번 줘보지. 근데 내 자꾸 가슴에 그렇지 않다. 느낌이 아들을 내가 잘 아니까 느낌이 그렇지 않다. 그럴 땐 무슨 수를 냅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때 일월등명불과 내가 한번 만나는 겁니다. 간절하게 이럴 때 만나요. 그럼 거기서 판결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예. 그래 이 실력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네? 열애 이 우주 옛날부터 있었던 그 막지 않은 그 힘은 옛날부터 똑같은데 실력 그게 실력이다. 어느 때 내가 준비하고 그것을 염원할 때 탁 맞들인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우주의 힘을 나한테 장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8품을 한번 다 이렇게 이리저리 한번 섞어보세요. 이것다가 생각나면 반품도 한번 보고 뭐 일월등명이 나오네. 여기 일월등명 나오거든요. 그럼 서품에 일월등명 나오니까 그쪽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처음에 연결 안 되시면 안 되시는 걸로 끝나고 그 다음 한 달 후에 또 보면 또 그때 또 달라지면 그게 자꾸 자기 실력 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쁨의 땅속에서 솟아올라왔어요. 이거 지용보살이죠. 이거는 이제 종지용출품에서 15 종지용출품에서 땅속에서 보살들이 이제 솟아올라오잖아요. 그건 뭘 얘기를 하느냐면 이제 우리 불법을 전하는 거는 내 스스로 마음에서 솟아올라와서 자발적으로 되는 거지 누가 이렇게 시켜서 오는 게 아니다. 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지용보살이라고 합니다. 종지용출이죠. 그러니까 지 땅에서 용 올라온 솟아올라온 용암이 용출했다 그 용자인데요. 그러니까 땅에서 스스로 올라온 그러한 보살들이 합장하고 세존을 이제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의 실력품은요, 우리가 이제 절에 가거나 스님들이 이런 말씀을 가끔 하세요. 그렇게 뭐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절에 이제 보시를 많이 한다거나 하고, 절도 많이 하고, 3,000배 이상 하고, 그 다음에 경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면 우리 자체가 스스로 정말 힘이 생겨서, 그게 실력이다. 힘이 생겨서 내가 한번 또 누굴 이렇게 만나서 보면 내가 이제 그 내공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그 장사해도 잘 안 되겠는데 괜히. 그리고 조금 심한 사람은요, 우리 법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느 법사가 이제 어디 가다가 그 가게를 들러서 김밥 하나를 먹으니까 나오면서 이러더라고요. 내가 저기서 김밥 먹으면 저 집에 이제 손님 오늘 무지하게 많이 늘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실력이 있다고 공부 좀 했다고 하는 거에 따라서 그런 아상이 생기기 쉬워요. 네? 그러니까 뭐 좀 특별하게 또 특별한 생각을 하면서 특별한 행동을 해요. 억지로 해도 그렇게 맞춰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얘기하는 건 맞아. 특별해. 다른 사람 모르는 걸 난 알아.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건 사도에 빠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도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의 실력품에서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듣겠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한참 이걸 보면서 왜 여기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가 없지? 왜? 모든 품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는 과정을 품마다 설명해 놨거든요. 상불경 보살품에서는 어떻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느냐 하면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은 바람에 얻잖아요. 예? 그 야광보살품이 어떻게 돼요?
난행고행과 학습고행을 열심히 하니까 안욕따라 303불 얻거든요. 근데 여기는 안욕따라 303불 얻었다는 소리가 없어요. 왜? 실력이지 그게 법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력은 그냥 이렇게 대학원까지 있으면 대학 정도의 공부를 할까. 우리는 대학원에 가서 큰 걸 진리 자체를 얻어야 되니까 실력을 내가 얻었다 그래서 만족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실력은 뭐냐? 부처님의 존재를 믿고 내가 나를 이렇게 좀 다독들이고 옆으로 세지 않고 매진하는 데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열애 실력품 우리한테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상불경 20품을 이제 듣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차니까 뭔가 가슴 구성에 꽉 차서 이 기쁨, 환희심이 이제 가득 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열애 실력품으로 하는 거예요. 열애 실력품이 여기 없으면 부처님의 말씀이라든가 우리가 뭐 그냥 사실은 우리한테 조금이라는 것도 없으면 우리가 부처님 믿고 그런 거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공부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하면은 성적이라도 오르고 그 성적 오르는 것에 따라서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하고 뭔가 참 좋겠다는 게 있어서 이게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거지. 뭐 판나 1등 해도 그냥 하면 뭐 그렇게 뭐 대수롭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이 경에도 부처님께서 그거를 숨겨두신 거예요. 그거를 숨겨두셨습니다. 이건 어떻게 아느냐 하면요. 542쪽을 보세요. 여기 있죠. 542쪽에 이 법화경은 열의 일체 소유지법 몇째 줄이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째 줄 보세요. 법화경은 모든 사람에게 유촉하기 위하여 이 경 법화경이죠. 공덕을 말하더라도 오히려 달 수 없느니라. 요령을 들어 말하건대 법화경은 열애에 가지신 법과 열애의 온갖 차지하신 신통의 힘과 열애의 온갖 비밀한 법정과 열애의 매우 깊은 온갖 일을 모두 이 경에서 펴보이며 드러나게 말씀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법화경에 와서 이제 그 말세니까 중생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법화경에 대한 힘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는 오직 하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통 열의 이제 실력에서 신통이란 뭐냐면 이제 석권 부처님께서 상불경 보살품을 설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중하게 여겨야 된다.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가슴 하나하나에 이제 꽉 차게 만들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1월 등명불이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참 잘했다. 왜? 환희심이 이제 사람들한테 났잖아요. 상불경 보살품을 그렇게 구박을 받고 그래도 성불했구나 하니까 우주 자체, 1월 등명이라는 건 우주 자체 큰 섭리입니다. 그 섭리가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그 힘을 줬는데 우주 자체, 그걸 이제 1월 등명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우주 섭리를 1월 등명으로 표시해가지고 1월 등명불이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이제 힘을 위임했어요. 그걸 누가 끌어다 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위임하고 나서 이제 상불경 보살품을 딱 말씀하고 있으니까 모든 중생들이 환희의 마음을 얻었어요. 요게 그 사람 힘입니다. 다시 얘기해서요. 힘은 뭐냐 하면 어느 이제 선생님이 10사람 힘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 100사람이 앉아 있어도 내 말하는 것에 대해서 10사람밖에 알아듣지를 못해요. 나머지 90명은 저 선생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습니다. 그런데 100명의 힘을 가진 사람은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다 알아듣는 힘을 갖고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1월 등명할 때 어떤 힘을 받았냐면 진리를 설해서 모든 중생들이 다 따르게 하는 비밀 법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상불경 보살품의 말씀을 듣고 듣는 사람이 다 환희심이 났어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실력품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사업가 아버지가 아들 시험 오느라고 뭐 요새 뭐 어떤 뭐 큰 재벌이 그렇잖아요. 뭐 근데 뭐 큰 아들한테는 안 주고 뭐 셋째 아들한테 줘가지고 지금 막 소송 붙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아마 그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를. 근데 얘는 어떻게 했냐면 아버님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아들 셋이면 셋들한테 똑같이 얼마씩 주고 여행을 내보냈는데 1년에 돌아와라. 그러면 제일 이제 상 많이 주는 아들은 뭐냐면 그 10만 원을 불려서 20만 원 가지고 온. 둘째는 뭐냐면 난 자신이 없어. 까먹진 말아야지 하고 땅속에 파묻었다가 나중에 돌아올 때 그걸 파가지고 그냥 10만 원 그대로 가져오는. 그 다음에 제일 저가 이제 하체 아들이 그걸 몽땅 써버리고 오는 그런 아들이랬죠. 그래서 이제 느린 아들, 재산을 느린 아들한테 사업체를 맡기는 겁니다. 상으로 이제 사업체를 딱 더 크게 주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1월 등명불한테 그걸 받았어요, 힘을. 그래서 상불경 보살품과 여러 보살품들 얘기를 하고 나니까 많은 중생들이 환희심이 났어요. 그래서 보너스로 뭘 주냐? 법력, 신통력을 주는 거예요. 이 열의 실력품은 그런 품입니다. 제가 여러 해설집을 봤어요. 했는데 이렇게 설명한 책은 한 권도 없고 다 기도하면 부처님의 힘을 내가 받아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다. 이런 걸로 다 시종 일관하고 모든 스님들의 TV에 나온 법문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건 누구나 하는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왜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셨겠어요? 그거는 웬만한 선생님은 다 하는 건데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럼 복 받을 것이다. 그거 뭐 다 하는 건데 뭐. 맹자공자님도 그 이상의 말씀을 다 했는데.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이상의 말씀을 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주의 진리? 그래 자꾸 들여다보니까 이게 그 힘은 1월 등명불에서 나오는데 그게 우리 중생들한테 가슴을 치게 환희심이 나오니까 그 법력이 생기고 실력이 생긴다 그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렇게 법문 한참 다니니까 그 부산에 가면 이제 법문 다닐 때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선원에 가면 아주 밤낮 죽을 써 말이 잘 안 나와. 예? 말하면 굉장히 힘들고 이거 시간 어떻게 가지? 1시간 5분 남았네. 또 다 떨어졌는데. 그리고 거기 갈 땐 준비를 무지하게 해가지고 가요. 그리고 좀 신도분들하고 이렇게 교작용하는데 좀 껄끄러. 눈빛도 그렇고 자꾸 뭐 이렇게 야 그만 끝내지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디에 가면은요 그냥 20분 뭐 30분이 휙휙 지나가가지고서 어디 갔더니 밑에서 이렇게 이 도끼다시를 깨고 공사를 하더라고요.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쿵쿵 소리가 계속 나는데 이렇게 했어요. 이 소리는 경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 소리가 안 들립니다. 한번 경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랬더니 정말 끝날 때까지 쿵쿵 소리가 안 들렸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원에 가면은 왜 이제 저거 내 얘기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 스승님 말씀하실 때 우리 그러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 이제 힘 받는 겁니다. 그럼 이 법사는 뭐냐? 자기 스승한테 그 힘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럼 그 스승을 어디서 받느냐? 우리 스승 같으면 1월 등명불에서 받는 거죠. 받아서 그 스승이 받고 나한테 전해주고 나는 법문을 통해서 신도분들한테 줄 때 저거 내 얘기야 맞아 하고 합장 딱 하고 하면 그게 자기께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살님 한 분이 꽃을 공양하는 보살님이 꼭 앞에 앉아서 이제 테이프를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서울로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그 서울 잠실에서 이제 우리 따로 앉아서 법회를 하는데 이러세요. 그 지난주에 거기 가서 그런 얘기 했다며. 네. 근데 그 우리 꽃보살이 그래. 그 꽃보살이 이러 하는데 그냥 아주 그냥 그 나서 삼배를 빡 했으면 좋을 텐데 창피해서 막 이렇게 따더라. 그래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러세요. 그때 창피를 무릅쓰고 하면 그 사람이 딱 제도가 됐는데 그걸 놓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께서 무슨 어디 좋은 말씀을 들으시거나 할 때 삼배하면 그거는 좀 이렇게 그 받는 사람이 부담감이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삼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빚입니다. 삼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득도해도 삼배 받는 거는 굉장히 힘들고 누구한테 막 가서 삼배하면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받지만 웬만한 큰 스님이다 삼배하면 그 사람한테 자꾸 빚을 주는 겁니다. 원치도 않은 빚 주고 그것도 모르고 그 스님은 자꾸 왜 저거 삼배 안 오나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만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한테. 그리고 생불 살아있는 부처님한테는 할 수 있죠. 그죠? 웬만한 큰 스님 정도면 뭐 삼배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마음으로 합장을 딱 하세요. 그러면 그게 자기께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한바탕하고 욕을 하고 나오는데 가슴에 탁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게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게 이제 열애실력품은 이제 그런 거. 유인물 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페이지에 이품의 가르침. 뭘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차츰차츰 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세상 이치가 여기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되다가도 모내기를 하는데 이 뭐를 하면 자꾸 이렇게 뭐 3층 하고 그러잖아요. 처음 하는 사람 자꾸 나중에 뜨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그 둥둥 떠다니고 바람 불면. 그런데 그걸 자꾸 하면 이제 실력이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내기에는 아주 달인이 돼요. 그렇듯 이 자꾸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일에 능숙해지고 그것은 곧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줍니다. 요게 실력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애실력 21이라는 거는 37, 3보가 7보의 변화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열애실력은 그게 이제 그 스승님 말씀과 이렇게 이런 걸 이제 한꺼번에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냐면 부처님을 믿으면 실력이 생겨서 뭐든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애는 옛날부터 노력해서 해놓고 부처님께 도움을 청.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해놓고 나머지 모자라는 걸 도움을 청한다는 거예요. 그때 실력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절대로 부처님은 손을 내밀지 않으세요. 우리 옛말에 진인사 대천명이 바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산흥공상 공부를 하든가 장사를 하든가 상업을 하든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처음엔 잘 못하지만 나중에 노력하다 보면 잘 되는데 왜? 그 실력이 붙어서 그렇다. 실력이 생겨서. 그래서 여기 2번째 경공부 잘하라고 기도해 주거나 또 남편이 차비라도 주고 이러한 것은 그 집안이 마가 침범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출석은 못하고 경공은 안 하지 왜? 회사 가야 되니까요. 마음이라도 차비를 주고 잘 다녀와라고 하는 건 그 집은 절대로 마가 끓지 않습니다. 합심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업고 다녀야 됩니다. 남편을 업고 다녀야 되고요. 설사 사고가 나고 업보를 받는다 그래도 마지막 자리는 피해줍니다. 마지막 자리. 왜? 그 업은 자기가 꼭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부처님께서도 업보를 받으셨는데
뭐 우리 과거에 지은 그건 어떻게든지 받아야 됩니다. 왜? 틀렸다 이게. 그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참 이게 나쁜 짓은 했지만 자기가 노력해서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남도 많이 주면 이게 상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리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건 그대로 받고 상은 상대로 받고 그렇게 그게 진리인 것입니다. 그때 참 업이라는 건 우리가 말, 뜻, 행동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전부 업입니다. 그 다음에 실력이라는 뭘 얘기했냐면은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는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다 됐는데 열반하신 다음에는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실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네들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실력이 안 생겨. 내가 죽으면 생겨. 자네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하는 게 지금 쌓여 있어서 그렇지 내가 받아서 주기 때문에 안 생겨. 이제 내가 죽으면 생겨.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옛날에 이거 있죠. 자기가 성불하기 우리 이제 닦기 위해서는요. 스승님 밑에 계시다가 이제 분갈하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나가잖아요. 나가지 말라 그래도 그런 얘기 없는데도 그냥 이제 큰 인물들은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자기가 일가를 이루죠. 이게 뭐냐면 스승님이 계시면은 스승님이 받아서 주기 때문에 자기가 늦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일월등명하고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열의 실력품은 그 다음에 이제 실력이 있어야 이제 법력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선 그냥 한꺼번에 직접 법력으로 생기진 않습니다. 자, 그럼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